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바로의 군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백배 모든 구하고 높은 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삼으시는 바라옵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선진들의 위대한 선택과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김학정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앤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앤서는 무엇입니까? Yes. 그래서 Jesus Christ paid all. 주님이 다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참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주일을 이렇게 비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금방 가더라고요. 여기서 떠나는 날이 그 다음에 한국은 하루가 지나가고,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일부에도 언급했지만 퀴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몇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우리 강 권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권사님? 뭘까요? 자, 제가 이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제가 한 2주 좀 넘게 있는 동안에 날마다 마스크를 썼어요. 어느 날은 괜찮은데 한국 분들은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을까봐 날마다 썼다. 맑은 공기가 없습니다. 맑은 공기가 없어요, 임성기사. 옛날 파란 하늘, 잠자리,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쇠가 없어요, 열쇠. 저는 열쇠 구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열쇠가 없어요. 다 코드입니다, 코드. 집안이고 뭐 다 코드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인천공항에서 5분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첨단을 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극복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 중에 관계성이 없더라고요. No relationship.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안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와서 좀 명랑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인사해도 안 받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워가지고 예쁘네 이렇게 하려면 추행한다고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아니지만 하나님께 평가해요. 애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철 타기 전에 전철을 기다리는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유모차에다가 애들 이렇게 4명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 자녀들이니까 다 자녀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4명을 낳더라고. 4명. 한국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될 거야.
애기 안 나는데, 근데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예린이, 뭐 예진이, 뭐 예자 이렇게 나간다. 우리의 고국입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저도 우리의 고국을 떠난 지 34년이 넘어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1,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주일이 3.1절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싶다고 마음속에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적인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그러한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다녔고, 또 한국교회가 최초의 무지와 우상과 가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내서 순교의 터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제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과 위대한 선택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행정부에 보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에녹으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과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노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제외시킬 수 없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모세와 다윗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할 때는 짤막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 한해서는 모세의 출생과 탄생을 언급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의 출생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때를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심오하고 그리고 깊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나님께 시키셔서 반은 이제 기도원에서 마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물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동굴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40일을 지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12시간, 13시간, 15시간, 20시간을 묵상하는데도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9일 동안, 9일째 동안 제가 발이 암사슬 발같이 걸어다니고 거에 뛰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손자 손주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송 목사님 또 유 목사님도 다른 분들 손주를 이렇게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육신적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부모의 모습에 부모의 그 눈으로 아름답지 아이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육신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의 할례에서 기록된 말씀이 엄청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오한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가 돼요. 사람의 컨트랙은 얼마든지 파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커버넌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뒤물림이 없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웠다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아름다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부모가 아이 보면 다 아름답죠. 그냥 단순한 육신의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때 태어났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 17절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이렇게 쭉 출생을 하면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는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역사가 야곱의 70인 식구를 통해서 200년이 지나니까 400만의 인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 자, 이게 문제입니다. 두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바로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면 영원하고, 하나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인데 순간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백성에 대해서 무차비하게 죽이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바로를 향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교활한 방법이에요. 근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건 다 무너져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면 그 중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해내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기름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그때 모세가 탄생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지라라고 성경은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아무리 겉으로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까?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가고 또 계신 분들 보니까 저희 친구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연약한 분도 계시고 병 중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어머니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입니다. 어떻게 죽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만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세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놀라운 영적 DNA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요셉, 모세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가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지만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것은 선택을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본문은 몇 절을 읽었습니다만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국 성경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라든지 이 원어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 것을 갖다가 빠뜨린단 말이에요. 빵을 만드는데 찐빵을 만드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가장 프라이어티 같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 그냥 고난하고 죄악 같은 거를 머리하고 이렇게 좋아했구나. 고난 같은 이렇게 생각하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 of sin for a short time.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의 생애에 선택했다. 그런데 낮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지만 높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 12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40년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4년이 아닙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모든 학술을 다 배웠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외교학까지 다 배웠지만 성경은 그가 위즈덤, 지혜를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궁중에 모든 예의와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이가 왕의 일순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고 나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공주의 왕궁의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편안히 살다가 그저 이름 없이 세상에 이름 남기고 죽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느냐에서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제약에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선택했는데 그것이 위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VIP들과 세상의 권력들과 반백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면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노예 백성이라고 해요. 노예. 왕궁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가리킵니다. 광야교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를 가리켜요. 양은 뭡니까? 제가 영국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양에 대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이렇게 보면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양을 기르시니까 보는데 냄새나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언제든지 독수리 소리가 와서 여러분 목자 없으면 여러분 물어가는 게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양떼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하러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금방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먹을 것이 목마를 것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노예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주의를,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지만 모세의 왕궁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백성과 고난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모형 그림자의 그 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빌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인용해 주셨지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일을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지 않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26절에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고난받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얼마나 조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어서 남을 세워주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도 지도자입니다. 죽이는 지도자가 있고 살리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지도자가 있고 사악한 지도자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사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 34년 되니까요. 우리 후배가 지금 경찰청 그 경찰청에서 또 근무도 하시고 또 검사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으시고 뭐 야당 그 당에 또 높으신 지인도 이렇게 있고 국민학교 친구들이 나왔는데 현재 목사님, 장로님 어렸을 때 그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 지금까지 믿는 애,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공수부대 출신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얘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저 친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 못 살아, 심각해, 힘들어, 뭐 좋은 거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자로 얘기하면서 그게 누구 책임인지 알아? 야, 목사 책임이야. 목사들 교회 책임이라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나한테 아마 친구지만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나라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리더 있냐? 아니, 이렇게. 서대문 여러분 박물관을 제가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사님한테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이몽창, 이준열사,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의 또 조부 되시는 김진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옛날과 지금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나라는 살리고 나는 죽고 백성을 살리고 하는 리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은 비우고 남은 세워줘. 자신은 죽고 죄인들은 살리고. 교회가 이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이 사진, 제가 한 번은 화성의 제암리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발자취의 박물관이지만 이곳은 제가 일부러 가고 싶었어요. 1919년 4월 15일 날 15세 이상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을에 교회에 미팅이 있다고, 모임이 있다고 불러가지고 23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갖다 불을 질렀어요. 화성 제암리 교회 친구들이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직접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근데 거기 찾아가고 싶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애들뿐만 아니라 그런 29명 남녀노소를 다 붙잡고 총살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그 터에 있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제가 이스라엘 선진을 갔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과 무지와 정말 가난에 시달리고 1960년 당시에 64불밖에 안 되는 GNP에서 3만 불의 이상의 GNP로 올라오는 이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진들의 피와 땀과 죽음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민족과 교회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15년 11장을 선택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공기가 미세먼지 한 2, 3일 동안만 괜찮고 그 있는 동안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냥 LA 땅에 밟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려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호흡을 갖다 3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전이 있고 미국 땅에서 살고 미국에 왔다니까 젊은 엄마들이 다 이민 오려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받고 당연히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나 세울 때 희생과 죽음과 피 흘리는 그런 희생의 역사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한 외국 사람을 봤는데 당시 선교사고 의사고 세균학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제암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이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세계의 규탄을 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에 알리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유와 독립 대한민국의 33인이 그렇게 독립 선언을 한 걸로 알지만 그건 물론 맞지만 외국 사람 한 사람이 꼈는데 그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 유일하게. 그래서 현충원에 대전 현충원에 붙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국 사람이지만 선교사님이고 주예들이고 의사로서 이런 놀라운 그런 한국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알리고 묻히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기여했던 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도 예수님 따라서 모세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실까요? 물론 6.25와 1차 36년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59대를 맞은 거야. 이때 맞은 기록만 하더라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화살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 중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이 이런 걸 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3층 전 본 것도 14년 후에나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다 구사하고 내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구사하고 날마다 나에게 프레스와 내가 컨설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구하는 그것이 가장 내 마음속에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고난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이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예의 없이 구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학술과 위시덤과 모든 예의를 다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4년을 배운 게 아니라 궁중의 예의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시간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가 혈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정돈할 때 그의 모세의 겸손과 온유가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승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그 모세의 그거를 하나 보고 그는 감정이 있고 화를 내고 혈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한두 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한두 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그냥 혈기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실수를 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그거는 성자입니다. 성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실수도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백성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으로 인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면 되지 하나님 없이는 I'm nothing without you. 그런데 그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I can do everything. 다 할 수 있다는 사람. 다 한대. 그렇죠? 부족함이 없대요. 모자람이 없대요. 문제 없대요. 그 순간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붙이시고 겸손한 자기를 주시는데 모세의 삶이 자기를 꺾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고 거절할 것을 어떤 걸 거절했습니까? 세상 죄악을 향해서 바로 왕의 가치관에 대해서 왕궁의 화려함에 대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우리 인간은 위에 사람 있는 사람 앞에만 좀 거절하잖아요. 대통령 장관들 앞에서만 거절하잖아요. 바른 얘기 못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부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거절할 것입니다. 하는 거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마지막 절에 모세가 애국을 떠나 왕의 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을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앞에 놓고 주일날을 빼고 부활절에 여러분 이렇게 40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라고 하는데 갈등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잠시적인 것, 유한한 것, 잠깐적인 것, 죄도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 다음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그를 만나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취업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니라.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오늘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재정으로, 신분으로, 그리고 관계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새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정령은 반드시 정령 아침에는 무엇의 아침? 약속의 아침,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그 아침에는 정령, 기쁨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귀한 삶을 감당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